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광야로 쫓아낸다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의 고비를 맞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광야에서 며칠도 못 버티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비록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지난 16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광야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의 광야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처럼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의미 있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해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와 할례와 절기들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에 반박하여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몇 점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비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으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로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의 종이며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오늘 본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종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말하며 그 아들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행위와 할례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칫 인간성을 상실한 잔혹한 일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의 가장 중요한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그럴듯한 이론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자기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까지 광야로 내쫓아 버렸듯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며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무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 이단들을 말하죠.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 곧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을 사도 바울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조차도 이단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져서 부풀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온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아니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 어떤 그럴듯한 교훈, 그럴듯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벌새에 고통하는 때에 수많은 이단들이 주님 판을 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굳게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밑가지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동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한 정체성 굳게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또 내가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또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또 세상의 죄악에 기가 경등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등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또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시대에 속히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